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또 합시다. 빛의 열매를 거둡시다. 빛의 열매를 거둡시다. 마지막,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개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개들은 참 어쩌면 그럴까 신기하게 생각이 돼요. 주인과 이렇게 산책을 하면 목줄에 매여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데도 마냥 행복해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즐거워하죠. 주인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또는 같이 사는 것만으로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길길이 뛰고 와서 부비면서 행복해하죠. 어쩌면 그렇게 주인을 사랑할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은 배신을 하는 존재지만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개를 그렇게 인간의 진짜 백이 참된 친구로 삼아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거를요, 이 카톨릭 사제들이 많이 해서 로망칼라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한다고 해서 클러지칼라라고 합니다.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개혁교의 목회자들이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남자가 하나 멋부리는 것이 이제 넥타이를 가지고 패션을 좀 강조하고 멋을 부리는데,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거를 하면서 카톨릭 사제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따라하다가 아예 공식화해서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만 칼라가 아니고 목회자의 칼라다 해서 클러지 칼라가 맞습니다.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한 걸 따라한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것의 뜻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다신 목줄에 끌려 살아갑니다. 목줄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개 목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 목걸이에요, 이게. 저는 이것을 할 때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주님의 개로서 살겠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끌려다니고 인도하면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너무 기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 개목걸이에요. 이거를 하고 이제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뭐예요?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양몰이 하는 개 그 시범을 본 적이 있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잘하더군요. 이제 목자가 이렇게 착착, 야, 일로 몰아, 저리로 집어넣어, 뭐 이러면은요, 이 양몰이 개가, 여러분, 셰퍼트라는 뜻이 원래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양몰이 개가, 그때는 뉴질랜드 개는 셰퍼트는 아니고 까만 개였는데, 도베르만 핀세르 비슷한 까만 개였는데, 기가 막히게 양떼들을 쫙쫙 모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에 넣었다가 끌고 나와서 행진을 시켰다가 그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양몰이 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목회자들은 양들을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도와서 그런 사역을 하는 셰퍼드 같은 존재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올해 표어 성구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셔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주의 왕이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오늘날 성도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의 빛,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격입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의 빛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동격으로 칭해질 수가 있을까? 놀랍고 신비롭고 참 황송한 일입니다.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우리 구주 주님께서 여러분 친구라고 하셔요, 우리를. 물론 단서는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황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저 같은 목사는 가끔 성도님들이 주의 종, 주님의 종 할 때 참 주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민망해요. 너무 황송하죠.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가 과분하고 너무 이제 미안하고 자격이 미달일 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 목줄 같은 클러제 칼라를 하고 그냥 주님의 개로 살면은 행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셰퍼트면은 만족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님의 노예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분에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친구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처럼 살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내가 또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어느 날 반딧불이가, 여러분 무주구천동 같은 데 가면은 고추잠자리나 반딧불이를 가끔 밤에 볼 수가 있죠. 반딧불이가 자기를 자각했대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깜짝 놀랐네.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레네. 그렇게 야, 난 벌레에 불과하다 라고 했대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반딧불이는 벌레이긴 하지만 빛을 내는 존재이죠. 벌레는 맞아요. 그러나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 이제 가족이 같이 교회 학교 말고 찬송할 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찬송하면은 속으로, 아니 내가 왜 벌레야? 내가 존귀한 존재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 죄와 허물이 많고 벌레 같은 존재이고, 사실 이 광활한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 맞아요. 벌레보다도 더 미미한 존재예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고 약소한 존재이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까? 벌레만도 못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야 너도
그대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는 자에게 그렇게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이야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러러보며 존경에 맞지 않던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야, 나의 롤모델이다. 저 사람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존경한다. 나의 그의 종이라도 노예라도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계가 되어서 같이 목줄에 끌려 산책하고 집에서 좀 살고 동행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하겠다 싶은 나의 영웅이 야, 그냥 형이라고 해. 야, 이제 그냥 언니라고 불러. 가족으로 지내자. 남이 아니야, 이제. 우린 가족이야. 형, 누나 해. 언니라고 해. 이러면 얼마나 황송하지만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새롭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오셨을 때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 다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어머니와 동생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내 가족이냐? 깜짝 놀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똑같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전에는 너희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어둠이었지만, 어둠의 일부였지만 어둠과 어울렁더울렁 컴컴한 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 뒹굴면서 지냈지만 이제는 빛이야.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열매를 구하며 살아왔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해 왔는가? 어둠의 일은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였는가?
여러분, 사회와 세상의 불의를 볼 때 그거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나? 정말 착하다고 인정받게 살아왔는가? 불의를 버리고 부정부패에 맞서서 의롭게 살아왔는가?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날 칭찬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년 부흥의 기간에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어두움 속에 살았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헛된 미신이 참 많았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에는요, 여러분 가면요, 큰 동굴에 큰 구렁이, 뱀이 살죠. 처녀들을 제물로, 인신공양으로 바쳤어요. 뱀의 먹이로. 여러분, 바닷가마다 온갖 미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절에 가면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둘러봅니다. 많이 그 지역의 절을 가면 한번 땅 밟기도 하고 둘러볼 때가 많은데, 산신각도 꼭 가봅니다. 전라남도에는 보통 산신령이 호랑이하고 잡신들하고 산신각이 따로 있죠. 불교의 대웅전에 어떤 사람들은 불당에만 가서 이렇게 불공 드리는 게 아니라 산신각만 가서 거기 신령한테만은 시주하고 절하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목도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해안가 가면은 그 삼신할미를 모신 산신각도 있더군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바닷가나 이런 데 미신이 강하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미신이 너무 많았어요. 혹세무민 나는 점쟁이들과 풍수가들과 온갖 무당, 도사, 법사, 미륵불들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견훤도, 후백제 견훤도, 궁예도 다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사이비 교주였던 거예요. 왕궁이란 터가 있죠. 지금도 그거 다 미륵불을 모시던 그런 곳입니다. 시시때때로 자기가 정도령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계룡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이 혹심한 기근으로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외면하고 명성황후 민비는 자기의 안위를 빌면서 무당들에게 산천제를 지내게 하고 어마어마한 국고를 들여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다 다시 방생하면서 큰 구슬을 하곤 했습니다. 민비가 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온갖 헛된 신들과 우상과 점술가와 무당과 잡스러운 영적인 세력들이 철퇴를 맞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의 환한 복음의 빛에, 사랑의 빛에, 구원의 빛에 사그러들었고 잠적했었죠. 여기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성도의 사역이 있었어요. 세상에 빛을 던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문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어서 희망을 주고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빛을, 진리의 빛을, 구원의 빛을 던져주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애국애족심을 드높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 사랑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똑같은 것이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우고 수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주나 북간도나 하와이에 가서도 그렇게 살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암의 세력 속에 있던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죽어가던 민족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셔서 그야말로 광복을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광복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게 되고 편안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통째로 외우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제 잘 암송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설교나 프로그램 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전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철야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고, 기도의 내용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예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식어지게 되었어요. 불우한 이웃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써 전도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하려고 애써도 심드렁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잘 정착시켜야 되겠다. 우리 구역에 와도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재미있게 요 멤버 딱 좋은데 또 들어와가지고 귀찮게. 구역생활도 성도의 교제도 예배도 그 무엇도 그저 편리하게만 안일하게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를 어떻게든지 귀찮게 좀 하지 말고 편하게 좀 해주라, 그렇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심지어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오늘날처럼 다시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우상과 미신과 무속과 점술과 풍수지리설과 미륵, 도사, 법사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퇴행했어요. 도시와 컴퓨터와 핸드폰의 불빛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 어두운 세상으로 퇴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한 탓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말 연초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점집에 예약이 꽉 차가지고 점집에 예약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제가 예약 전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꽉 찼대요. 지금 온갖 높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너나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예약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OTT에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 영화들에 여러분 1위하고 2위 왔다 갔다 어떤 영화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 만신이란 영화예요. 김금화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무당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옛날 영화예요. 근데 요즘 OTT에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1위 했다가 2위 했다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큰 무당이 어떻게 살았나 너무 관심 있고 제일 많이 본 영화 1위를 하거나 2위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만신이 뭡니까? 온갖 잡신들이 내 몸으로 와서 산다는 게 만신이야. 무당의 다른 이름이 만신이에요. 큰 무당이 만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완전 실종됐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걱정을 합니다. 미국인도 걱정하고요. 온 세상이 걱정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종됐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높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보통 일반 서민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정치인들의 높은 고위공직자의 기독교인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정치는 실종이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정권과 자기의 보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대관교회는 제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여기 동사무소 행정센터나 시장이나 이렇게 다니면은 또 이웃돕기 뭐 음악회나 이런 거 초청받아서 가면은 꼭 덕담들을 해주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여겨줘서 감사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진실하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는가 말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한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의 중심 주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도 늘 하나님 나라, 한자로 천국이죠. 하늘나라, 천국과 하느님 나라, 늘 이거 설교하고 늘 묵상하고 한편으로는 태극기 그리고 그걸로 독립운동하고 만세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설교하고, 이게 같은 거였어요. 나라 사랑과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당시에 비록 교인 수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존경하고 인정해 줬어요. 일제시대 법정의 기록 보면 판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정상 참작을 해줬어요. 그의 평판, 그의 교회 다니는 봉사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가 진실하다고 어느 정도 믿어줬어요. 8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기에 맞추어서 교회들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물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처세 잘해서 승진하고, 여러분 그런데 새를 불리기에 급급하면서 그런 영광의 신앙에 몰두했습니다. 공적인 영성은 도외시하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축복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사회 공적인 것, 주님께서 메시아 취임사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주님은 이렇게 하려고 오셨지만은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리아의 기도는 설교하지 않고, 메시아의 취임사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별로 말하지 않고, 아주 개인적인 축복의 기도, 어쩌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나한테 유익하고 적용이 잘 되나,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세상살이와 건강과 출세와 성공에 유익한 이야기들로 설교가 채워졌습니다. 결과 몸집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무리들이 가득 차게 되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은 수행했지만 사회를 향한 예언자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사회에 해야 할 예언자적인 역할을 점점 안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이 민족에게 그간 기여하고 헌신하고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불교나 천주교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건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 복 받는 것밖에 모른다고. 실상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여전히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돕고 교육하고 기여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그럼에도 인식과 이미지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데, 평화가 없고 갈등과 대립이 심한데, 그것을 위해 빛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그러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개인 자신이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도덕적, 사회적 죄악을 드러내고 그거를 고쳐나갔어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소득이나 탈세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양심전을 드렸어요. 세무서에 가서 내가 탈세한 거를 주고 부당소득을 취한 것을 돌려주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삥땅 친 거를 갖다 주고, 이걸 양심전이라 그랬어요. 야, 기독교에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양심전이라고? 양심전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오래된 신분과 차별의 모든 제도와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억울하게 신음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었어요. 여자와 어린이를 그 격을 높여 주었고 평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빛을 비춰 주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었어요.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교회와 성도가 공헌하고 기여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 이제 출근해서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에 주님의 사랑의 빛, 공의의 빛, 평화의 빛, 화해케 하는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때 올해 첫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참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후 지부별 성도의 교제도 참 은혜롭고 기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밝히면 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면 돼요. 찾아가서 그곳을 문을 열고 비춰주면 그 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허물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리바이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흥의 원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간 우리가 잠시 잠자고 있었다면, 졸고 있었다면 이제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뭐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했고요. 그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사랑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잠에서 깨어 일어납시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분연히 일어납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큰 빛,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던 땅을 밝히시고 사랑의 빛으로 치유하시며 온갖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주님의 사역을 저희도 본받게 주시옵소서. 저희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시켜 어두운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아프고 연약한 곳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치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일상 속에서 불의와 억압과 분열과 갈등의 자리에서 나아가 전 세계 고통받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밝고 따뜻하고 사랑과 생기가 넘치며 주님 주신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멍에를 벗겨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죄와 억압 가운데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